여러분,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성경을 알고 있는 만큼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얘기해 줄 만한 것은 얼만큼 갖고 계신가요? 내가 성경을 조금 더 열심히 읽도록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야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읽지 않을까. 용서하세요. 열심히 읽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읽는 분들이 이해해 주세요. 왜 열심히 성경 읽지 않을까? 왜 그럴까? 제가 들여다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목마름이 없어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을 때 영적인 것에 갈과 생기는데 억지로 먹일 수는 있지만 본인이 먹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목마르고 배고파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안 읽는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다른 것으로 많이 배가 불러 있고 적당히 목마름이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거죠. 성경이 뭐예요? 성경은 계시예요. 계시는 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는 것이고 성경의 내용에는 뭐가 보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알려면 바로 성경이 필요한 것이죠. 성경이 뭡니까? 예, 성경은 기본적으로 정경이라고 그래요. 그 정경은 캐논이라고 하는데 캐논이란 말은 기준이란 뜻이에요. 66경의 성경이 있어요. 성경 외에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천주교에서 쓰는 그 공동 번역, 우리 개신교와 함께 개정한 성경이 있어요. 그것에 보면 신약과 구약 사이에 이제 외경이 들어있어요. 외경.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오늘 유다서에는 외경이 아니라 위경이 나와요. 위경. 자, 그래서 외경의 책에는 토비드, 유빗, 또 에스텔, 지혜서, 집회서, 다니엘, 또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가 있어요. 또 위경이 있습니다. 위경은 성경이 아닌 책이에요. 그러니까 외경은 성경을 보는데 참고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는,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에 기록된 책들이라면 위경은 참고하기가 좀 곤란한, 신앙적으로 유익이 없잖아 있지만 그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성경 밖의 책이라고 할 것도 없이 가짜 성경이다 할 만큼의 책으로 위경이 있어요. 여기 오늘 같이 볼 유다서에는 모세 승천기나 또 에녹서가 나오는데 보통 유다복음서나 베드로 계시록 같은 것이 위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총 66권. 이 책을 정경이라고 그래요. 정경. 그것 외에는 성경이 아니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구약의 929장, 신약의 260장, 또 합해서 1189장. 구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 오실 예수님. 신약은요, 사복음서에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로 사도행전과 서신서가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기록된 바로 요한계시록이 있죠. 그래서 중요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품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면 이 성경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 되도록 역사하시도록 기록된 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대가 있으셔야죠. 소망이 있으셔야죠. 열망이 있으셔야죠. 목마름이 있으셔야죠. 누가복음 24장 44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구약을 유대인들은 타나크라고 불러요. 39권을. 그 이유는 토라,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하고, 또 선지서 8권을 나비임, 또 나머지 시가서를 11권을 케투빔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머리 글자를 모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타나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나를 가리켜 이 기록된 말씀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라고 나누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더불어서 이 타나크를 알고 있다고 얘기하면 해도 여러분은 특별히 성경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 알 거예요. 꼭 잊지 마세요. 성경의 구성, 율력시선, 구약은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그래서 율법서는 머리 글자를 읽습니다. 시작, 창출, 레민신. 역사서는요, 수산룻,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스느에. 시가서는요, 욥시, 잠전아. 선지서, 대선지서는요, 사렘, 에겔단. 소선지서는요, 호요람, 옴뇸미, 나합습, 학승말.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한 거예요.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죠. 자, 신약은 복역서예요. 복음서는요, 시작, 마막, 누요. 역사서는 한 권이고요. 행. 그 다음에 서신서, 롬, 고전후, 가렛빌골, 살전후, 딘전후, 딘몬. 이거 제가 해보니까 외우기 쉽게 제가 끊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서신서 21권 중에 이 13권은 바울 서신서고, 바울 서신서 중에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서는 목회 서신서. 그러니까 목회자가 읽어야 될 도움이 될 책으로 목회 서신서예요. 그리고 일바 서신서로 8권이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시약, 대전후, 요 1, 2, 3, 6. 이것은 이제 일반 서신이라고 그래요. 일반 서신과 바울 서신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바울 서신서는 수신자가 있어요. 기록자도 명확하고. 그런데 일반 서신자는 수신자가 누군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공동 서신, 모두가 다 함께 읽을 만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일반 서신, 성도들의 일반적인 신앙을 위해 도움을 책인 책이기 때문에 일반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8권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예언서 1권이에요. 서론은 뭐예요? 창조, 타락, 구원, 완성. 하늘과 땅, 제사장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성경의 주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지 못하면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은요, 중요한 인물, 시작, 노아, 뭐 때문에 예배봐요. 그래서 이 다 언약적 인물이고 언약에 관계된 인물이라고 했어요. 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새 언약. 그러니까 드디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새 언약이 있음을 예언하고 있다고 그랬죠. 자, 성경의 역사는 바로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예요.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before Christ, BC, 아노 도미니, 주님 이후, 주님의 해, 라틴어예요. 중요한 구절, 열왕기상 6장 1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9일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것이 왜 중요 구절이냐면, 연대를 계산할 때 이 구절을 통해서 출애굽한 지가 얼마가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연대가 뭐라 했어요? BC 1010. 그래서 다윗이 왕 등극 시기라고 그랬죠. 구약의 연대는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족장시대 아이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BC 2100년경. 그때는 이미 피라미드가 막 세워졌어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한 문명인 피라미드를 보고 애굽을 갔다 왔을 거예요. 그래도 그는
그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여 살았어요. 믿음의 사람은 그 시대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따라 삽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따라 삽니다. 믿습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이지요. 그 출애굽은요, BC 1446년, 그것이 이제 430년, 애굽에 간 지 430년 후에 이제 드디어 그들이 출애굽하죠. 다윗이 BC 1010년에 왕이 되고 사울은 그 앞에 40년 전 1050년 드디어 이스라엘의 첫 왕이 태어나고, 그 다음 솔로몬이 970년에 왕이 되고 40년 후에 나라가 이제 둘로 나뉘어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남유다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그래서 처음엔 저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외우기가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외웠는가 하면 솔로몬의 아들이 리을자로 시작해. 솔로몬은 리을자가 들어가. 그러니까 르호보암. 그렇게 제가 외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남유다는 두 지파, 베냐민과 유다 지파고 북이스라엘이 10지파예요. 사마리아가 수도였고, 그런데 BC 722년 7일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리고 쪽팔리게 586, BC 586 남유다가 멸망하죠. 그게 이제 성전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70년 후에 BC 516년 그들이 귀환하는데 3번에 걸쳐서 포로가 되고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해요. 그런데 그 왜 70년이냐? 성전 파괴된 것이 586년, 성전 재건된 것이 516년, 그렇게 보기 때문에 70년 포로라고 보는 거예요. 자, 성경을 시대별로 본다면 따라하세요. 신통, 왕통, 신통, 왕통, 지통, 하통. 지통, 하통. 그래서 신정 통치 시기,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시기가 있어요. 창조 출정사 시작. 창조, 출정사. 그래서 사사 시대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시대고, 그리고 통분 생포기 시작. 통분, 생포기. 네, 통일 왕국 시대가 있었지만 분열 왕국이 되고 생존 왕국이 있고 포로기가 있고 귀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신구약 중간기가 있어요. 페르시아 왕국에 의해서 그 유다 땅이 지배받고 헬라에 의해서 또 하스몬 유다 족속의 이 지파들에 의해서 자치 왕국 시대가 약 100년간 유지돼요. 그렇지만 이후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죠. 그게 이제 로마 제국이 되고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가만 보면 하나님이 땅을 통일시켜요. 누구에 의해서? 알렉산더에 의해서. 그리고 그 언어를 통일시켜요. 헬라말로. 그리고 나서 로마 제국은 뭐예요? 로마 제국은 길 닦아요. 길 닦고. 길을 닦았어요. 그래서 그 언어의 통일과 이루어진 길을 통해서 무엇이 지나다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죠. 자, 예수님의 지상 통치, 사생애와 공생가 있고 하늘 통치는 초대교회와 베드로, 바울, 요한 사도까지.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역사예요. 성경의 중요한 관통 구절, 누군가에게 성경을 얘기해 줄 때 꼭 이걸 두 개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출애굽기 19장 5,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관통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들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그들의 사명을, 제사장나라의 사명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약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90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바로 그렇게 해서 이 신구약을 연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렇게 구약에 예언된 제사장 육적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그 완성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바로 신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누군가에게 얘기해 줄 때는 이 두 구절에 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붙잡고 있으셔야 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경의 중요한 이해의 키예요. 그래서 죄가 무엇입니까? 무슨 잘못하고 눈에 보이는 형사적 죄를 지어야 죄가 아니라 성경이 명확히 말하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믿지 않음이 죄예요. 죄를 풀어보면 이 그물사자의 안일비자,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을 벗어나서 부인하고 믿지 아니함이 죄입니다. 하지만 곧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서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로마 3장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 의란 말을 보면 나자 위에 양양자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머리 위에 모신, 내 위에 모신 것이 바로 믿음이고 의예요. 복음을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은 의롭고 우리에게 생명과 상급과 천국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죄가 있고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을 당연히 치르고 심판을 받고 영원 형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죠. 그걸 피할 수 없어요. 그게 심판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생명을 얻고 상급만 받는 천국에 이를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요약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 있습니다. 시작.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기억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 아니고 옮겨진 존재로 이후에 생애를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 우리의 존재적 이유와 목적과 그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저 하늘에 있죠. 내 이름과 내 영혼의 존재는 그 하늘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느 순간 먼지가 되고 죄가 될 수 있겠지만 나의 영혼은 저 영혼 안식을 누릴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좋은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죠. 그것 때문에 찬송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입니까? 트루스, 진리죠. 누군가에게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에메트가 뭐라 했어요? 진리예요. 알렙, 맴, 타우, 처음과 끝, 그리고 가운데 글자라고 말씀드렸죠. 따라하세요. 에메트, 진리. 바로 진리가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유다서의 저자는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고 야고보의 동생이에요. 오늘 말씀, 자, 유다서 1장 1절 보세요. 유다는 자기를 소개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그런데 그 야고보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야고보의 동생인 자기는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야고보는 초대교회 기둥 같은 사람이라고 이미 칭찬을 받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9절을 보면. 그런데 아무튼 그 야고보의 동생이라고만 해도 사람들은 알아요. 굳이 내가 예수님의 육신적 동생입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겸손하기 때문에 자기를 낮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적인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성경을 읽어야 그런 확증과 그런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성경을 읽고 있고 받고 있는 자들을 대해서 바로 야고보의 동생이고 예수님의 동생인 예수님의 종이라고 표현한 유다는 이렇게 자신의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부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여러분 예수님께 부르심 받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곧 하나님의 아버지 안의 사랑을 얻은 줄 믿으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그것만 가지고도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르심 받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심 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라고까지 말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다. 이 말씀이 좀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키심을 받은 자. 이 유다서를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 유다는 주 예수님의 동생인데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고 여기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는데 종이라는 의미를 보면 그 헬라어 원어는 둘로스예요. 그것은 노예로서 생사 여탈권을 주인이 갖고 있는 노예가 둘로스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는 뭐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생사 여탈권이 갖고 있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러하십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그분의 허락하심이고 우리가 언젠가 어느 순간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목숨을 다하는 순간이 있다면 그분의 허락하심인 줄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십시오. 따라하십시다. 나는 아직 살아야 할 이유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왜 살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분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번 주 우리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죠. 무엇을 깨닫습니까?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가족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유다서 내용의 구성을 보면 편지의 목적에 대해서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자, 3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는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원래 편지를 쓰려는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원래 편지를 쓰는 목적은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편지를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편지를 쓰려는 목적이 바뀌었어요. 뭐예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려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러니까 이 편지가 지금 목적이 원래는 구원을 위해서 설명하려고 쓰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힘써 싸워라 라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자,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으니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제가 이 성경을 찾아서 보다가 제가 기본적으로 책에 대해서 보려면 제일 먼저 네이버 창에다가 유다서를 쳐요. 제일 처음에 뜬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웹 주소가 churchofjesuschrist.org야. 그 클릭해 들어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후기 마릴 성도 그리스도의 전 세계 홈페이지야. 한글로 된 건데 내가 놀라는 이유는 뭐냐 하면 몰몬교예요. 몰몬교 홈페이지인데 주소는 churchofjesuschrist.org야. 그러니까 웹 주소만 보면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은 거 아니야? 하겠지만 여러분 몰몬교에 들어가면 남자들이
일부 다처제로 당연하게 여겨요. 근데 그런 걸 알고 그런 걸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 다 그냥 보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서 많은 이단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늘 마음에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분별력이 필요할까, 우리 시대가.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4절에 보면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하나님의 심판에 예정된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이후에 나오는 5절부터 이제 나오는 아담 이후에 가인, 또 대표적인 인물로서 발람, 또 고라, 이런 인물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예, 천사들의 타락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요.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4절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죠. 이 유다의 기록 장소는 예루살렘으로 보지만 알렉산드리아로 보기도 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북부에 있는 큰 도시였어요. 자, 그리고 그 서신 기록 시기는 베드로 2장과 내용이 흡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 후서 한번 볼까요? 조금 더 앞으로 넘어가시면 베드로 후서 2장 보세요.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 이 유다서 5절부터 이후에 16절까지 내용과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지금 금방 읽었지만 베드로후서 2장 4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오늘 삼으셨으며. 예, 그것이 지금 오늘 유다서 1장 6, 7절에 나오는 부분과 겹치고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제 10절, 그러니까 유다서 10절에도 보는 내용이 여기 베드로후서 2장 이후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시 본면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다서의 기록 시기는 그래서 AD 한 70에서 80년으로 봐요. 그 시기에 베드로후서가 기록되었고 그 내용을 좀 참고해서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유다서의 내용을 요약해 본다면 그 당시에 이단, 특히 그 소아시아를 휩쓸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인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바로 이 이원론적으로 세상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신령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땅에 육신으로 임한 성육신 사건도 그것은 부정하였고 그것을 좋게 보지 않았죠.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결국은 구원과 관계없다. 우리 영은 구원받았고 우리 육신 어차피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몸으로 짓는 것은 의미 없다라고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결국은 자기 육체나 그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죄의식이 없이 따랐던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자, 보세요. 자, 유다서 1장 11절,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 12, 13절 시작. 저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예찬에 함조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예, 그렇게 그들의 비윤리적인 삶이란 결국 믿음을 나누고자 같이 애창을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암초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고 무슨 말이에요? 목자면 양을 돌봐야 되는데 자기 몸만 돌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무슨 말이에요? 구름이 쌓이고 쌓이면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없는 결과물도 열매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고 그리고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의미 없이 자라가는 그런 가을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자기 수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한 별들이라. 결국 신앙이란 삶과 밀접하게 관계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삶의 열매를 아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열매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 예, 기본적인 열매.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말이에요, 말. 말이 가장 기본적인 삶의 열매예요. 여러분의 말에 대해서 가만히 보세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읽고 좀 충격받은 책 중에 하나가 소비의 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프랑스 사회학자가 쓴 책인데 장 보들리야르라는 그 책을 읽고 내가 좀 충격받은 부분이 이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당신이 지나간 일주일 동안 사용한 영수증을 내게 보여주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 달 영수증 저한테 보여주세요.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말씀드릴게요. 이 얘기거든요. 저는 그걸 읽다가 예수님 말씀을 그때 많이 묵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길 사람이 마음에 쌓은 것을 입으로 낸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묵상할 때였기 때문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 때는 당신이 일주일 동안 한 말을 나한테 들려주십시오. 그럼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 줄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의 열매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삶의 열매는 말이지만 그러니까 어떤 말이 필요할까요? 따라하십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신앙이란 내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말하는 사람이에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거 잊지 마시 말아요. 자, 그 다음 유다서의 내용 요약 보았고 여기서 이제 위경을 인용해요. 위경. 앞서서 위경이 뭔지 말씀드렸죠. 모세 승천기가 유다서 1장 9절에 인용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신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여기가 이제 모세 승천기라는 책은 모세가 승천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장래에 있을 역사를 쭉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예언을. 그리고 그걸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기록 시기를 보면 한 BC 2세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 얘기는 아닌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앞서 잠깐 그 신구약 중간기를 봤지만 신구약 중간기가 중에서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 나온 게 뭐였어요? 하스몬이라고 유다 자치 왕국 시대가 BC 167년부터 BC 63년까지 한 100여 년간 지속돼요. 근데 이 그러니까 모세 승천기의 내용을 보면 그 마카베오들이 그 집안이 이제 그 시기에 왕족을 이룬 거거든요. 그걸 굉장히 비판해요. 거기서 비난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그 신약과 구약 사이에 마카베오 상하가 있어요. 그 마카베오 상하는 그 하스몬 왕국이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역사 이해하는 중요한 책이거든요. 신구약 중간기 이해할 때 중요한 책이 바로 외경에서 마카베오 상하가 중요한 책인데 그 내용을 참고해서 뭔가 비판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에 그다지 역사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책인데
유다서에 이 책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위경이. 그거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자, 1장 14, 16절 보겠습니다.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이 수많은 거룩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물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한 자며 불만을 토한 자며 그 저녁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여기도 지금 에녹서를 인용했는데 에녹서는 무엇인가 하면 노아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 에녹이 그 장래의 일들을 또 얘기하고 그렇게 한 내용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역시 이 기록 시기가 BC 고 100년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위작인 거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경이라 하는 건데 그 내용을 또 여기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유다서가 정경으로 포함시킬 수 있겠느냐에 관해서 논쟁이 있던 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 근데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를 볼 때 위경 인용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했다는 에녹스의 기록, 또 거짓 교사들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정욕대로 행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고 1장 9절에서 그 내용이 성경 전체적인 또 가르침과는 좀 반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9에서 13절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에 주인들이 멀리 가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근데 그 당시 1세기에는 잦은 전투와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땅을 갖고 있는 주인들이 청지기에게 맡겨놓고 본인들은 좀 안전한 데 피신가. 예? 그러니까 그 청지기들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들이 흔히 있던 그 시대가 예수님 당시 시대예요. 그런데 그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이 자기를 책망할 걸 알고 대충 다른 사람이 빚진 걸 막 갚아버리고 주인의 이름으로 주인이 왔을 때는 주인이 선한 일을 한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예수님이 든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바로 여기서 1장 14, 16절에서 인용한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오늘날 우리 일반 서적을 읽고 있는 우리 신자들이 신앙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읽고 있었고 알고 있던 책들의 내용을 통해서 신앙을 권면하기 위해서 쓴 것으로 참고한 진리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인용한 구절도 그 내용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설명하는 주제를 조금 더 쉽게 이해시키려고 강조하는 목적에 있다라고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가르침 무엇인가 하면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1절 아마 앞에 읽었고,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 앞에서는 누가 지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지킴받고 있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와서는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마치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켜야 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우리도 우리 몫에 스스로를 지키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할 몫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받지만 신앙을 유지, 성장, 발전시키는 것에 내 몫이 있는 거죠. 신앙 성장에 자기 개인적인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말해줄 곳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면이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영생에 이르도록. 바로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요.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중요한 건 여러분 믿음 안에 산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어떻게 알지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그 가늠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과 나는 합하여 죽은 존재가 되고, 그분의 죽으심은 나의 모든 죄에 대한 값으로 죽으심이 되고, 나는 그분의 은혜를 던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주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생명 안에 들어간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고백이 유지되고 있고, 그 고백에 의하여 내 삶을 해석하고 있고, 그분의 은혜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스스로의 모든 삶의 그 좌표를 찍을 때마다 그 잊지 않기 바라요. 내가 여기서 지금 무엇하고 있나? 라고 할 때마다 여러분이 언제나 무엇을 하든 어디 있든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좌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길 바라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하면 할수록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나는 무엇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물어 그분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 앞에 일들을 해결해 나가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죠? 그분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분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을 이끌고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 자, 24절 보세요.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거침이 없게 하실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능히 보호하시고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선언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삶의 힘인과 동기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해 나가든 그분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믿으십시오. 주 예수 안에 불러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답게 살아나가도록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아름다운 일들을 준비하셨고 실행시켜 나가고 계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신을 세운다는 그 세운다는 용어가 건축한다는 용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설계도가 있으세요. 그리고 그 설계도에 의해서 그분은 드디어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세워나가고 계세요. 여러분과 제 인생의 집을 세워나가시는 그분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계 가운데 우리를 진리로 전투하게 힘써 싸우라고 이 말씀을 준 줄 믿습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어떤 방송을 보든 어떤 뉴스를 보든 어떤 글을 읽든 그 좀 배경을 좀 이해하시고 그 뒤에 누가 있나 무엇이 있나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여전히 진리가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바른 진리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건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는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름받았고 그분이 우리를 능히 지키시고 그분이 뜻과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신 것을 믿고 담대하게
행하시되 조금 더 성경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열독하십시오.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만큼 여러분 공부하시고 그 누군가에게 말해줄 만한 성경의 진리가 정리되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이 성경을 바르게 알 뿐만 아니라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